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3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웠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반추해 보는 시간입니다. 매번 돌아볼 때마다 어쩌면 그리도 요리조리 말씀을 피해온 삶이었는지 그저 민망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셨음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되는 발람의 이야기는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쏟아내는 말들이 과연 진실인지를 따져볼 틈도 없이 그 말들에 매수되어 앵무새처럼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말을 쏟아내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오염된 말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말에 귀 기울여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 거짓에 당당히 맞섰던 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정의인지도 덮어두고 참과 거짓 또한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모습에 진정 부끄러워집니다. 발람이 저주를 선포하고자 하나 그의 입술을 막으시고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참 말씀을 선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들의 힘이 부족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주술가 발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자신의 신탁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보돌 출신의 주술가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발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는 말을 통해 아마도 발람은 당시에 유명한 주술가였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신탁을 구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전쟁을 하기 전에 신탁을 구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락의 바람과는 반대로 발람이 2차례나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 저주를 시도하게 합니다.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뒤 세 번째로 발람이 말을 시작하는 장면이 24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안 발람은 이제 자신이 늘 쓰는 주술을 쓰지 않습니다. 발람은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런 점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무가치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은 주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발람이 말하는 전능자, 즉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과 후손의 축복을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계시를 줄 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서 발람이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약속하셨던 축복의 내용을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이방인 주술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살기 어렵고 거친 불무지와 같은 광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5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자리 잡은 모습을 풍요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며 약속의 땅의 경계에 있는 모압 평지에 당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걸어야 했으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땐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했고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며 드디어 약속의 땅의 변경까지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평지입니다. 바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람의 입을 통해 고단한 광야의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광야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변한 것을 보며 발람은 감탄을 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진을 치고 자리 잡은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벌어진 골짜기처럼 그들의 장막이 넓고 깊게 펼쳐져 있습니다. 강가의 동산이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상상하게 하며 바로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 동산의 동산지기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침향목을 심으시고 물가에 백향목을 심으십니다. 침향목은 향의 제왕으로 불리며 고대부터 가장 귀한 목재로 여겨졌으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자랄 수 없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수명이 2, 3천 년이나 되고 튼튼하게 뿌리를 뻗는 강인한 나무이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로 강가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처럼 귀한 침향목과 백향목들이 솟아있는 동산의 모습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눈에 선합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친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근동의 광야 징역에서 이처럼 물이 넘친다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번창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풍성하게 번영하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진친 이스라엘을 보며 미래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펼쳐주실 복된 삶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또한 광야 생활과 같이 험난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거친 삶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분명 약속의 땅,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도달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 삶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각은 애굽의 바로처럼 아말렉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오랜적인 아각보다 높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막강하여 그 어떤 세력도 그 앞을 막아설 수 없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야곱의 유다에 대한 유언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이삭을 이어 야곱에게 그리고 유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유다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씨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발람이 발락의 물질이 탐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발람은 비록 돈을 받고 주술을 행하는 한낱 이방인의 주술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셨습니다. 사실 발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자신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저주를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으니 그쯤 되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포기 선언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 번째 도전을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모압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의 주술가들은 신들을 조종할 수 있었고 신들과 그래하여 마음을 변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남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야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전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지점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화가 나서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 도망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5절 이후에서 발람은 마지막 예언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 어떤 최후를 보내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불려온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물질과 명예가 약속된 일이었으나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축복의 입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저주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어막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발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도록 하는 세상적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선지자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올바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험난한 시절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것 또한 오로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환상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이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선한 자리,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가짜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들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말을 찾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악한 세력들의 저주의 말들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니 언제나 그 축복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